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 3. 이 몇 번의 교통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큰 촉동이 있을 것이다. 오늘에야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진실한 존재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아주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단연간 믿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요해한 적이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느껴본 적도 없다. 인식 방면에서든 아니면 실행 방면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다 일부 새로운 수학이 있고 일부 더 높은 인식이 있는데, 자신이 예전에 추구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람의 경력이 너무나 얕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 방면에 대한 인식임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이런 인식은 단지 일부 감성적인 방면의 인식일 뿐이다. 이성적인 방면의 인식으로 높아지려면 아직도 사람이 경력 중에서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점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요해하지 못했을 때, 주관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등등,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 요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을 크게 떨어지게 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을 순결함이나 완벽함에 도무지 달할 수 없게 하였다. 설사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하고 혹은 경력 중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것 같았을지라도 여전히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요해했다고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노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요해가 없으며, 너의 믿음은 막연함, 상상, 주관적 염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지,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따르는 것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 성경 속의 이런 이야기와 이런 사례에 대한 풀이를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매 단계 사역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일을 한 본뜻은 무엇인지, 그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생각을 실현하고 어떻게 그의 계획을 안배하고 전개하는지를
알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6,000년 경영 사역을 하는 기간에서의 매번의 구체적인 뜻과 매 하나의 진실한 마음 및 서로 다른 시기와 서로 다른 시대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상세히 구체적으로 요해하게 한다. 하나님이 매 한 가지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인지, 그가 유로한 성품은 무엇인지를 요해하게 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존재를 더욱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실제와 진실도 더욱 느끼게 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사람에게 성경의 역사를 요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장절과 성경 속의 인물을 잘 알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이 율법 시대에서 역사한 일부 배경을 요해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세부적인 부분을 요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진실하고 더 정확한 요해와 인식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열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진일보로 하나님을 요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실질을 인식하고 진정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소유 소시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은 모두 사람 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일으킬 수 있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욱 믿음이 있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순복과 진실한 경외가 생기게 함으로써 사람이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않는 데에 달하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고 남의 꽁무니를 따르며 맞장구를 치는 자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고 인식하여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한 무리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소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한 무리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만약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 소시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여전히 아주 모호하고 여전히 어정쩡하고 여전히 흐리멍덩하다면 너의 믿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그를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그의 앞에 오는 것도 싫어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요해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봉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뒤섞임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따름은 맹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요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진실한 믿음과 따름에 달할 수 있고, 아울러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순복과 진실한 경외가 생기게 된다. 이래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한 것과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간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품 방면에 관한 화제를 교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 소시 방면의 화제를 교통하든지, 또는 매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생각에 관한 화제를 교통하든지, 또한 어떤 방면에서부터 교통하든지 어떤 각도에서부터 교통하든지 다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의 진실한 존재를 확인하게 하고 더욱 진실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해하고 느끼게 하고 더욱 진실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 및 사람을 경영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요해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은 먼저 인류를 창조한 이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거일동을 총정리해보고 창세부터 은혜 시대가 정식으로 시작되기까지 하나님이 모두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를 훑어보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또 어떤 마음과 생각이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를 찾아냄으로써 하나님 경영 계획의 순서를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 경영 사역이 생기게 된 배경과 기원, 발전 과정을 철저히 요해하고 하나님이 경영 사역 중에서 얻으려는 성과, 즉 하나님 경영 사역의 핵심과 취지도 철저히 요해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을 요해하려면 우리는 요원하고 소식이 묘연한 인류가 없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첫 번째 생각이 있었다. 즉, 하나의 산 사람,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을 창조하여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의 동반자로 되어 그의 곁을 함께하며 이 산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가 털어놓는 것을 들어줄 수 있고 또 그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처음으로 친히 흙 한 줌을 쥐어 그의 마음속에 첫 번째 산 사람을 손수 만들었다. 뒤이어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물에게 아담이란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을 얻은 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그는 처음으로 가족이 있게 된 즐거움과 동반자가 있게 된 즐거움을 느꼈고 처음으로 부친으로서의 책임을 느꼈으며 처음으로 걱정도 느꼈다. 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위로를 느끼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말씀으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손수한 한 가지 일이다. 이런 하나의 생물,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뼈도 살도 있고 형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전에 없던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신의 책임을 느꼈고 그의 마음은 이런 하나의 생물을 위해 걱정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은 또 이 산 사람의 일거일동에 의해 감화되고 따뜻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의 생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이런 사람을 더 많이 얻으려는 생각도 있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 첫 번째 생각이 있기 시작해서부터 발생한 일련의 일이다. 이 일련의 일은 하나님께 있어서 다 처음이다. 그러나 그가 한 이 일련의 처음의 일이 그 당시에 그가 이로 인해 즐거움을 느꼈든지 책임을 느꼈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걱정이든지 모두 그와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은 처음으로 전에 없던 외로움과 슬픔을 진실로 느꼈다. 그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걱정,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의 뜻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여전히 슬픔과 고통을 느꼈다. 설사 그가 사람을 위해 일련의 일을 하였을지라도 사람은 오히려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 기쁨 뒤에 사람이 그에게 가져다 준 즐거움과 위로는 아주 빨리 그로 하여금 처음으로 여태껏 느낀 적 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그때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때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이 일련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즐겁던 데에서 슬퍼지고 슬프던 데에서 고통스러워진 동시에 조급함도 섞여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다그쳐 보다 빨리 이런 하나의 사람, 이런 인류가 되도록 일찍 그의 마음을 요해할 수 있고 그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런 후 그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와 합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는 그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대답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더는 그가 일할 때 그와 어떻게 협력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의 요구에 직면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런 인류가 아니기만을 바랐다. 하나님이 최초에 한 일련의 일은 하나님의 경영 계획과 지금의 인류에 대해 모두 아주 의의 있는 것이자
역시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 만물과 인류를 만든 후에 하나님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각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경영을 전개하였고, 또한 잠시도 늦출 수 없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려 하였다. 그 다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만든 후 얼마 안 되어 홍수로 세상을 멸한 사실을 보게 된다. 홍수로 세상을 멸한 기록에서 노아를 언급했는데, 가히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한 가지 사역을 완성한 사람이다. 물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한 사람을 불러 땅에서 그의 분부대로 한 가지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후 하나님이 처음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하였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그것은 그가 인류를 만든 후 처음으로 이렇게 인류를 극도로 증오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게 처음으로 이런 인류를 홍수로 멸하기로 큰 결심을 하게 한 것이다.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 하나님은 또 처음으로 인류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표명하였다. 이 언약은 무지개로 증거를 삼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와 세운 첫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이 무지개도 역시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첫 번째 증거이다. 이것은 실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실물이 바로 무지개이다. 바로 이 무지개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늘 이전의 인류를 잃은 고통을 느끼게 하며, 바로 이 무지개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이전의 인류 가운데서 발생했던 일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발걸음을 늦추기를 원치 않았으며 일각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다음 단계 경영을 계속하였다. 그 후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선정하여 그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사역할 첫 번째 인선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정한 인선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 몸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 사람의 후손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전개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 하나님이 아브라함 몸에 한 것이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선정했는데,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서 그의 율법 시대의 사역을 전개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처음으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했으며, 처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규범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사람이
어떤 절기와 날짜 또는 일 처리하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규범적으로 인류에게 생활 속의 규례와 원칙을 정해준 것이다. 처음, 첫 번째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없고 이 사역이 전례 없다는 것이다. 설사 이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을지라도, 설사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물과 활물을 창조했을지라도 이런 사역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사역은 모두 사람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고 사람과 관련되는 사역이며 모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경영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후에 하나님이 또 처음으로 욥을 선정하여 율법 아래에서 사탄의 시험을 겪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간증을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았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탄에게 한 사람을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이고 처음으로 사탄과 내기를 하여 최종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간증을 굳게 서고 하나님을 위해 간증하여 사탄을 철저히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얻은 것이다. 이런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든 후에 얻은 첫 사례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하나의 이런 사람을 얻은 후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절박히 그의 경영을 계속하여 그의 다음 단계에 할 사역을 하면서 그의 다음 단계 사역의 인선과 사역 장소를 예비하였다. 이런 것을 교통한 후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떤 진실한 요해가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한 차례 일을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단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 계획 있게 목적 있게 표준 있게 그의 뜻을 지니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에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의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 수 있다.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든지 이 사역을 하는 데에 가로막음이 얼마나 크든지 인류가 얼마나 연약하고 인류의 패역이 얼마나 깊든지 하나님께 있어서는 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주히 보내고 있고 자신의 심혈 대가를 화비하고 있고 그 자신이 하려는 사역을 경영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을 안배하고 그가 만들려는 모든 사람과 하려는 모든 사역을 주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전에 없던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서 이처럼 많은 대가를 치름으로써 큰 공정을 벌여 인류를 경영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하는 동시에 조금도 남김없이 자신의 심혈과 대가, 자신의 소유 소시, 자신의 지혜와 전능과 그의 여러 방면의 성품을 인류에게 조금씩 표현하고 조금씩 나타내는데, 이런 방식의 표현과 나타냄도 전례 없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구원하려는 사람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 적이 없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그가 경영하고 구원하려는 인류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그는 이런 인류를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설사 그가 이런 인류를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지라도, 설사 그가 끊임없이 이런 인류에게 상처를 받고 거역을 당했을지라도, 그는 아무런 원망도 후회도 없이 여전히 사람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줄곧 끊임없이 그의 사역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조만간 어느 날 사람이 그의 말씀의 부르짖음 속에서 깨어나 그의 말씀에 감동되고 그가 곧 조물주임을 알아보고서 그의 곁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은 후 너희는 하나님이 한 이 모든 것이 다 아주 정상적이라고 여길 것이다. 여태껏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낀 것 같지만, 사람의 느낌이나 사람의 일부 인식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한 것과 영원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시에 무엇 때문에 인류를 창조하였는지, 또 어떤 배경하에서 그가 기대하는 인류를 얻으려 하였는지를 교통해 줄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모두 각 사람에게 알려주어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매 하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매 단계에서의 사역과 매 시기의 사역은 모두 그의 전체 경영 사역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매 단계 사역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요해하면 하나님 경영계획 사역의 유래를 요해한 것과 같다. 이 기초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너의 요해도 따라서 깊어질 것이다. 비록 앞에서 내가 언급한 창세 초기에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은 현재의 사람에게 있어서 단지 약간의 정보여서 마치 진리에 대한 사람의 추구와는 무관한 것 같지만, 네가 어느 날까지 경력하면 너는 내가 말한 이런 것이 단지 한두 가지 정보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일부 비밀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너의 생명이 자라나고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위가 조금 있을 때, 혹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좀 투철하게 깊이 요해할 때, 너는 내가 오늘 말한 이런 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진실로 느낄 것이다. 현재 너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터득했든지 이런 일은 그래도 너희들이 요해할 필요가 있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생각으로 하든지 아니면 친히 하든지 처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에는 그의 목적과 그의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과 이런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소유 소시도 발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하나님의 이런 소유 소시는 모두 각 사람마다 반드시 요해해야 할 바이다. 이런 것을 요해한 후 사람은 점차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려 했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려 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믿음이 더욱 생기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성정 변화를 추구할 신심이 더욱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요해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 이 양자는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사람이 듣거나 요해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소유 소시이지만, 사람이 얻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이다. 이 생명을 일단 너희 안에 만들면 하나님에 대한 너의 경외가 더욱더 많아질 것인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달할 수 있는 효과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실질에 관해 요해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일을 상고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중요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네가 현재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데에 달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없고 더욱이 참으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최종 결과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면 사람의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께 열어놓을 수 없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요해한 후이면 흥미있고 자신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음미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음미하는 동시에 너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나님께 열어놓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았을 때 너는 자신의 하나님과의 거래와 하나님에 대한 요구나 자신의 사치한 욕망이 얼마나 모렴치하고 비열한 것인지를 느끼게 된다. 너의 마음을 진정 하나님께 열어놓았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할 바 없이 큰 세계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동시에 너는 여태껏 느껴본 적이 없는 하나의 경지로 들어갈 것인데 이 경지에는 기만이 없고 괴사가 없고 흑암이 없고 사악함이 없으며 오직 진심과 신실함만 있고 오직 광명과 정직함만 있고 오직 공의와 선함만 있다. 그에게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하고 긍휼과 관용이 가득하여 그는 너에게 살아가는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바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 비할 바 없이 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능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하고 하나님의 권병도 가득하다. 여기에서 너는 하나님의 각 방면의 소유소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해 근심하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노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각 사람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아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으며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네가 하나님의 소유소실을 볼 수 있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 그때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소유소시가 얼마나 사람이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대조적으로 너의 주변에 인, 사, 물, 심지어 너의 친족, 너의 동반자, 네가 애착하는 물건이 너에게 있어서 얼마나 언급할 가치도 없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더는 너를 매료시킬 수 없고 너로 하여금 더는 그것을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치르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낮춤에서 하나님의 높고 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고지상함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더욱더 이전에 여겼던 하나님이 한 아주 작은 한 가지 일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용을 보게 될 것이며 너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 포용, 양해도 보게 될 것인데 이로써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 애모가 생기게 한다. 그날이 되면 너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세상에서 생존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될 것이고 주변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발생한 일이든지 심지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너에 대한 사랑과 너에 대한 소위 보호나 너에 대한 걱정이든지 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최고의 사랑이자 너의 가장 귀중한 보물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나는 일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실질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께는 괴사가 없고 사악함이 없고 질투가 없고 분쟁이 없으며 오직 공의만 있고 진실만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 소신은 다 사람이 간절히 사모해야 할 바이자 역시 사람이 마땅히 추구하고 동경해야 할 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람이 이런 것에 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고 하나님의 실질을 요해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요해하고 하나님의 소유 소실을 요해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평생 배워야 할 공과이자 역시 성정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추구하는 각 사람의 평생의 추구 목표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요해한 적이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느껴본 적도 없다. 인식 방면에서든 아니면 실행 방면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다 일부 새로운 수학이 있고 일부 더 높은 인식이 있는데 자신이 예전에 추구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람의 경력이 너무나 얕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 방면에 대한 인식임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이런 인식은 단지 일부 감성적인 방면의 인식일 뿐이다. 이성적인 방면의 인식으로 높아지려면 아직도 사람이 경력 중에서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점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요해하지 못했을 때 주관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등등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 요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은 막연함, 상상, 주관적 염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지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따르는 것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 성경 속의 이런 이야기와 이런 사례에 대한 풀이를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매 단계에 사역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일을 한 본뜻은 무엇인지, 그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생각을 실현하고 어떻게 그의 계획을 안배하고 전개하는지를 알게 한다. 난 사람의 믿음을 크게 떨어지게 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을 순결함이나 완벽함에 도무지 달할 수 없게 하였다. 설사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하고 혹은 경력 중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것 같았을지라도 여전히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요해했다고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노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요해가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 3. 이 몇 번의 교통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큰 촉동이 있을 것이다. 오늘에야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진실한 존재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아주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단연간 믿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